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 피로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을 이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기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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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무더위와 또 세상의 각종 사건과 또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복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지만 저희들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탁하며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은혜와 복과 참 평강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저희를 값없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무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이 더위 속에서도 이처럼 시원하게 안락한 교회의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분주하여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성도된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성도로서의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에는 수명을 늘리는 많은 기술들이 생겨났지만 정작 그렇게 늘려진 우리의 수명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도들의 전도의 삶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마다않는 순교의 삶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였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가치 있는 삶,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며 그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명이 90년, 100년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따라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저희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되어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되어 삶의 고통이 위로가 되며 병든 몸이 치유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또한 세상의 죄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충만하여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주님 앞에 기억되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예, 귀한 또 믿음의 고백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서로 환영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말씀의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죠? 제가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집중하시려고 그러셔서 그렇죠. 또 얼굴이 또 굳으시고. 근데 그래도 인사 나누실 때는 그냥 웃음꽃을 피우시고. 여튼 서로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또 계속해서 또 지속되고 있지만 불변하는 진리가 있죠. 끝이 온다는 거죠. 언젠간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좀 지속되고 이상기후 때문에 길어질 뿐이지. 근데 사실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그 더운 기운이 꺾인 것을 느끼죠. 그죠? 또, 8월도 끝나게 될 것이고, 또 9월이 시작될 것이고요. 서늘한 날씨가 올 것이고, 추석도 올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라는 이런 사실로 우리는 알고 또 감사하며 견뎌내야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더운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맞죠? 살아있으니까 더위도 느끼는 것이고 추위도 느끼는 것이고 이 더위도 때로는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자꾸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재미있는 뉴스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뭐 그 말이 어떤 의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많이 더운 분은 이제 시원해집니다라는 뉴스가 들려지길 원하는 거고, 또 정치계를 보면서 뭘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되어지는 뉴스를 또 듣고 싶은 것이고, 여튼 이제 그분이 재미있는 뉴스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핫하고 큰 뉴스가 무엇이었던가 저도 이렇게 주를 지내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가장 큰 그 뉴스는 사고 뉴스예요. 지난 목요일 날 8월 22일이죠. 부천의 그 원미구의 중동에서 호텔에 큰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7분이 돌아가시고 또 10분 이상이 이제 다치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죽은 분들에 대한 사연도 이렇게 전해지면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이 막 떨어져서 죽는데도 문신을 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웃으면서 막 춤추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면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이냐? 그게 사람이냐?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하는 모습을 뉴스로 접해 들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올해 또 좀 안타까운 또 사고도 있었어요. 이제 뭐 2월 달에 있었던 사고긴 한데, 저 탄자니아에서 예수 전도단 이제 선교사님들이 버스로 이동하다가 이제 차 사고가 나서 이제 11분이 돌아가시는 그 차의 사고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보면은 어디에서 뭐 차량 추돌로 인해 가지고 뭐 3분이 돌아가시고, 뉴스가 막 계속 들려옵니다. 이제 끊임없이 들려오는 뉴스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기쁜 이야기보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좀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역시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보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고가 오늘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사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그렇게 짐승을 잡았는데 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끔찍하게 이렇게 살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예배 드리려던 제물 드리려던 그 짐승의 그 제물의 피에 섞였다라는 그런 뉴스를 전했습니다. 6월절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20만, 하루에도 그 6월절 기간에만 20만 마리가 넘는 그런 양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기드론 시내가 피로 물들고 제물을 잡냐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마 6월절 시기로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때 갈릴리 사람들을 일부를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가 이 제물에 섞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고를 전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일 수 있죠. 이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줄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3절에 그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일어난 그 끔찍한 일, 인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면서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또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재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거 무너진 망대 때문에 쳐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나 되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5절에 다시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성경 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에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여기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서는 듣는 1차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죠. 너희들 그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보면서 너희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1차 독자들이, 그러니까 1차 그 청중들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혹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천에서 난 그러한 안타까운 화재로 인한 죽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고난과 재난과 죽음을 볼 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과 뒷부분 6절부터 9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개와 연관돼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으려고 따먹으려고 심었겠죠.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래서 포도원 직위, 포도원 일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때 3년을 와가지고 이거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3년 동안 이 열매가 없었다. 찍어버리라. 어떻게 이 땅만 내가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둬주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땅 파서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한번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후에 만약에 열매를 열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열매가 또 맺히지 않으면은 찍어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더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 포도나무 가지나 그리고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신 포도원 주인이 구하는 것은 열매는 뭐예요? 앞에 있는 1절과 5절과 연관지어서 볼 때 회개의 열매입니다. 기회를 주지만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앞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나 재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이 무조건 죄 때문에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닐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재난과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럴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는 있죠. 그 사고가 다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저 고난을 보면서 제 재난과 환난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 많은 내가 심판을 당해도 우리가 유구무원이고 할 말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은 칼럼 부분에 오늘은 이제 원예회 때 여러분들 오늘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시라고 회개의 기회 본문이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부분 쓸 수 있게 A, B, C 공란을 놔뒀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공란을 놔뒀는데요. 한번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기록해 보십시오. 이따 원래 하면서 나누시고요.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건 사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런 끔찍한 일들과 실로암 망대, 원래 실로암이 어느 곳이에요?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가뭄을 대비하려고 만들었던 저수지예요. 그리고 실로암 근처에 망대가 있었나 보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지켜보려고 망을 보려고 하는 곳이 망대죠. 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회개의 기회, 찬스, opportunity,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그것을 찍어버리고 뽑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방만하여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심령이 척박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셨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원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원인을 바깥으로부터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부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그렇게 뽑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찾을 수도 있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런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등 여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교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찾기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훈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견을 찾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재난을 보게 하시고 또
나에게 닥치게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계속 나는 그것을 모르고 죄를 그냥 가만두고 혹은 죄를 밥 먹듯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때이지만 결실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는 인내하시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들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때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서도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혹은 내 마음이 무감각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시려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나가 같은 경우,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회개의 복음을 자기가 미워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요? 큰 태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배를 뒤흔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혹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을 듣게 하실 때 우리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회개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그런 죄악들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감정만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감정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멈추지 않죠. 참된 회개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감정,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행치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물론 정답이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감정,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게다가 순종의 행동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을 더 이상 범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암 선고를 받아서 당신 의사가 말하죠. 당신 이거 끊지 않으면은 당신은 이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중병을 선고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피던 담배도 끊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담배 중독인데 그걸 끊어버려야 돼. 술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발병하게 했다라는 어떤 원인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한단 말이에요. 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더욱더 계속해서 범치 않아야 하는 거죠.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은혜의 기회,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언젠가는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더 이상 갖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네 눈으로 범죄케 하거든, 만약 네 손이나 발로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차라리 도려내고 잘라버리라. 차라리 그것이 없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몸은 상하고 절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 하시는,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을 다시금 범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이미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그냥 그 거칠은 밭처럼 그냥 딱딱해져가지고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대신 형벌 대속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마음이 너무 주님이 거칩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올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제게 아파하는 마음 주십시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중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제불능인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진중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그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진중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 번째 요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뉴스들 있잖아요. 끔찍한 일들,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휴가 중에 그 출근을 하다가 같이 가족들과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거죠. 물론 남은 사람들은 슬프지만요. 자, 그렇지만은 여튼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뿐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누리며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회개하여 주시고 제가 범하고 있는, 밥 먹듯 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제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 죄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고백하며 주님 회개해야 됨을 알고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저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정결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과 천재지변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저희들보다 마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들에게 발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그 죄들을 보며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복된 기회, 성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 오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헌금, 목적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그런 생명과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누리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고통과 시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셔 주시고, 서로를 관심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함께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9월 둘째 주일은 사라 또 한나 여전도에 또 합동으로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 지난주부터 이미 광고 드린 바처럼 오늘은 각 부서 또 전도의 원리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배 끝나신 뒤에 바로 모이셔서 전도회별로 모이셔서 또한 같이 예배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도신경에서 그 믿음 고백하는 9번째 신앙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예요. 그 정도로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만 더불어 성도들의 그런 교제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어떤 잘 믿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2번 보시면 9월 구역 모임 재개 광고가 있습니다. 8월 한 달간의 방학 마치고 다음 주부터죠. 9월 첫 주부터 구역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가정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구역 모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제 휴가 주간입니다. 또 영육적으로 재충전하고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부재 중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또 여러 모임들 또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8월 넷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